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광영사랑 축제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에 맞춰서 저희가 광영사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교회 설립에 대한 기념과 또 은혜와 묵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성도님들 같이 초청하셔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누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광영사랑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오늘은 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여 오늘 말씀 우리 광영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의 이름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소망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먼저는 붙이기 편한 그런 이렇게 부르기 편한 음력대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뜻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좀 더 부르기 편한 것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인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림을 받거나 또 이름을 부르거나 내 이름을 밝히거나 이럴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생각들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과 이름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그렇게 특별히 어떠한 이유가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문화권들에서 보게 되더라도 결혼을 하면 특히 여성분들의 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2세대, 3세대를 넘어가다 보면은 성도 바뀌어 있고 이름도 그 나라 문화에 유사한 그러한 것들로 바뀌어 있어서 생김새나 모양새들은 혼혈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향을 갖고 있는데 이름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들 네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간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이름에다가 내가 어떤 출신이라던가 우리들의 원래 가문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그 정체성을 표기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영교회라고 했을 때 먼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현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특별히 또 어떤 교회를 꿈꾸며 바라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은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들으신 부분이 있지만, 이미 주일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나누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히브리서는 그 표제에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부분이죠.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전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가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진리와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은혜 또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특출나지 않는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경의 말씀, 또 신앙의 겉면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묵상함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이러한 깊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동등한 성령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바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실 귀한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기록했다 꼭 두드러지지 않아도
이 히브리서 자체가 주는 은혜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후 65년에서 70년, 주후 65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몇몇 연도들을 좀 생각할 때 주후 60년, 이때는 대략적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그때 다스리던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제 네로 황제가 리모델링 하려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너무 낡았으니까 불 지르고 싹 다 엎은 다음에 다시 세우려고 했다라는 사람들의 추측과 그의 전행 가운데 원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럴 때 네로 황제가 어떤 소문을 냈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을 갖고 불을 지른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함의 소문을 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박해와 살해가 이루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는 그 통치 시기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며 거부하는 그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이 너무나도 넓고 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유일한 법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것, 세법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 외에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 민족들의 그 문화적인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정된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법정에서 고발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고발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일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로마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같은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데 출신들이 다른 분들이 있죠. 유대의 교회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이방 민족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교는 인정을 받아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무덤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어차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믿을까라는 흔들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은 다른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고 온전하신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사 씻으신 그 피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들이 배교하여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대교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 대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제사에 있어서 제물을 아무리 가려서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으나 여전히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 결국에는 반복적인 제사를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힘입어 아직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남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죄 없음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으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죄하심이 증명되어 예수님께서 치르신 죄의 값을, 나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들의 복음의 내용이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새로운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깊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새롭다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은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이루신 일이시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력은 영어 성경으로 볼 때 자신감 그리고 담대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자격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다가 우리나라에 이민하고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의 권한이 생겨서 투표장에 갔을 때 머리 색깔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이름도 우리나라 사람의 보통의 모습이 내용이 아닌데 근데 딱 증을 제시하라 하면은 투표용지를 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었고 그 자격을 얻은 자로서의 권한과 은혜와 특권과 자유함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여길 수 있는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은 과거에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다라는 것 가운데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미쁘시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로 말미암아 이룬 복음, 그 복음 가운데 이루는 구원, 저 천국의 약속,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의 소망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실 때 그 믿음이 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죄의 책을 받을 이유가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처소가 있고 다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이 땅을 심판하시되 구원받은 자를 그 처소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나그네의 삶이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영원의 삶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소망이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그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교리적인 부분들을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앞에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 뒤에는 그 교리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권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권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복음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서 진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리가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있는 내가 연약해서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하던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곳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으로 처음에 2012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 와서 섬기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교회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이렇게 제가 청년의 시기를 보낸 때든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든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취하였던 태도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어떤 직을 맡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했지만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은 점점 명확해지고 더 알아갔지만 그것을 내 믿음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고 그 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동행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다른 훈련과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소망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개인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이 유효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각각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개개인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성장시키고자 교회라는 토양 가운데 심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히 심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을 자라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광영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광영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저의 묵상과 또 말씀 가운데 또 성도의 고백 가운데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있어서 먼저 2012년부터 14년 3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작년 9월에 부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전에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더니 물론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녀와 가정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특히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라는 사명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한 6개월 쉬고 났더니 제 몸에 막 이렇게 저렴한 표현으로는 근질근질거린다라는 거고 이제 제 마음에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충분히 쉬었다. 이제는 다시 빨리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고민 중에 한 번은 내가 가족은 여기다 두고 나 혼자 먼저 돌아갈까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빨리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또 목양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제 마음에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막 불이 듯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기간들을 그래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나면은 돌아가면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가자마자 사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도리로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사역을 더 하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제목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개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에 대한 비전보다는 교회가 이미 있어 그 가운데 세대와 세대를 이루는 그 믿음의 역사의 계승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그렇다면 저는 개척보다는 교회가 지도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신앙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뤄가는 믿음에 계승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느 교회로 갈지를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맡기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양육하셨고 10년 동안 보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음 목회지를 추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시기까지 기다리고 허락받고 축복을 받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여기 광영교회였죠. 저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의 응답을 받아 작년 9월에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에 담임 목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로의 길을 열어주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 또 믿음의 생활을 이루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루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이 광영교회가 믿음의 계승을 이루며 더욱더 믿음의 심화되어지고 은혜를 이뤄가는 주의 축복이 앞으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월 1일에 부임을 하고 약 9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있어서 광영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광영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마치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 시기에 이곳에 와서 전임 사역을 감사하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이곳에서 진행하며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고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도 받고 목사 안수도 이곳에서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가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자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에 있어서 참 세움을 받고
또 준비되어지는 귀한 곳들이 이곳 광영교회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과 사역의 토대가 되고 또 광영교회에 떠나 있을 때도 생각해 보면 참 따뜻한 곳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철칙이 있어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이전의 교회에 제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제자교회에서도 있었었는데 그곳에서 이쪽으로 사역을 옮겼을 때에도 제가 제자교회에 있어서의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대한 마땅한 소임이고 태도고 취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떠나온 것들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언제나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제게 많은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고 훗날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될 때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훈련과 사역의 부분들을 또 어떤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들과 추진하고 이루어지는 완성됨을 하지만 또 광영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따뜻함을 좀 생각하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잘 배양하여 어떤 교회를 맡아서 이루게 될 때 해야 되겠다라는 꿈의 한 부분에 광영교회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결국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도 또한 목회의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광영교회에 대해서 정한 내용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토양으로서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영교회는 사람을 자라게 하는 토양을 가진 토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토양이 되어서 심겨지고 그 옥토가 된 토양 가운데 자라나는 결실의 풍성함이 있으며 열매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성장의 기쁨이 있으며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아름다움의 빛이 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회로서 기쁜 자의 섬김 가운데 있어 감사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목회자가 도전을 받고 믿음의 귀감을 얻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목회의 철학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또 이 부분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생각을 하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가 있어 그 장례는 제가 반드시 가야 될 부분으로서 이전에 교회에 사역했던 곳에 장례를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시간을 피해서 갔는데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게 됐을 때 그 성도님들이 제게 그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래서 성도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그랬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말도 안 들어주고 그 교회 목사는 그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하면 등을 돌릴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양실에 들어주시고 차도 내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 그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저한테 또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가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제가 대신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와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다시 왔을 때 조금 마음의 아쉬움은 제가 아내와 함께 차량 운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죠. 그때는 끝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올 때 그 고개 넘어 까치산 넘어 사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야속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들과 환경들이 바뀌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옆에서 식당을 하시며 귀한 헌신을 이루신 권사님도 그렇고 또 멀리 지척에 있으셔서 오고 가셨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내 몸이 고되고 어렵고 육신이 연약하여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 참 마음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번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관현사랑축제 있을 때 조금 힘을 내시어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은혜를 이루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 한 성도의 고백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매년마다 이맘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고요. 언제 내 순서가 올지 모르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광영교회는 마음의 고향이며 영혼의 안식처이고 인생의 길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교회를 찾아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과 주님의 안아주심이 언제나 있는 곳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로 목회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최고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손들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일하시는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한 가정에 기쁘거나 힘들 일이 닥칠 때마다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여전도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대학 청년부들의 활기찬 모습이 있어 신앙의 다음 세대가 기대되는 우리 광영교회입니다. 어느덧 87년 5월 개척의 현장에서 26년 5월까지 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거쳐 이제 2대 담임 목사님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 광영교회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믿음의 동지이며 식구입니다. 언제까지나 광영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